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1면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정치가, 과학자, 외교관으로 폭넓게 활동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20대 시절에 도덕적 완성을 위해 절제, 침묵, 질서와 같은 12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매일 수첩에 기록하며 그 덕목을 실천하며 자신을 점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어느 날 퀘이커 교도였던 한 친구가 자네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오만해 보인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뼈아픈 충고를 그는 받아들였고 13번째 덕목으로 겸손을 추가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서전에서 겸손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었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열정 중 교만만큼 억누르기 힘든 것은 없을 것이다. 교만을 숨기고 교만과 싸우고 교만을 억눌려 질식시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교만은 다시 살아나 얼굴을 내민다. 심지어 내가 교만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상상하더라도 나는 또다시 나의 겸손함을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교만함에 빠지고 말 것이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잘못된 외적 행동은 고칠 수 있었지만 내면의 본성인 교만은 너무도 어려운 평생의 싸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겸손을 알고 겸손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며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신적 성품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의 정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갈망하며 교만이 전혀 없는 상태의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자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겸손을 알고 겸손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길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은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존재적인 깨달음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존재적인 깨달음의 마음의 상태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척하는 것, 정말 겸손하고 애쓰는 그 마음, 갸륵하지만 위선이요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참 겸손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자신의 교만을 깨달음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압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을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교만을 영적인 암, 스피리추얼 캔서라고 규정합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데서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한다. 우리가 돈이 많다, 똑똑하다, 잘생겼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진다. 비교가 공포를 낳고 그 비교에서 교만이 자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현대에는 세상 속에서 항상 비교하며 경쟁하며 이기고자 하는 성공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교 경쟁을 통해서 꿈을 이루며 자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감을 느끼며 오히려 교만한 중에 더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교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상은 그 교만을 부추깁니다. 자아성취의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은 그것을 더 부추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겸손을 알지 못한 상태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가인의 범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동생을 죽이는 겁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란 말합니다. 동생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지만 동생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동생보다 더 나은 제사, 더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분노합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은혜는 은혜고 복은 또 따로 받아야 돼.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복 있는 자들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인생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오고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은 계속적인 복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한 복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게 사건으로 나타나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순간부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그 복이 사건으로 임합니다. 가장 겸손한 상태로 이를 때가 독자인 이삭을 바칠 때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그는 만복의 근원이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줄 때 그의 마음에 이를 차지했던 사건은 세족식이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시기 전에 중요한 성만찬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보면 땅이 건조해서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식탁에 대할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집안에 들어오면 서로서로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벌써 잊은 지 오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서 교만한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네가 내 발을 씻겨. 그런 중에 예수님의 발도 씻기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옷을 동이시고 겸손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시켜주십니다.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겸손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최고가 뭡니까? 다시 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준비된 답을 말합니다. 겸손이라. 그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나는 겸손을 알고 겸손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르네상스의 저명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선언합니다. 겸손해지려 하지 마라.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끊임없이 발견하라. 거듭난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천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교만한 존재로 끝났을 거예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 깨달음으로부터 겸손을 지향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썩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 역사가 말해줍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벌레 같은 인생으로 미천한 죄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지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사명에 이끌려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 거기로부터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을 알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들 모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교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그렇게 나타난 사람도 불신앙의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 교만으로 살아가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 풍조, 세상 지식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추상화하게 돼요. 믿긴 믿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한다.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남아있다면 유혹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순환 앞에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 나만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다른 제자보다도 월등한 자기의 충성을 말했지만 십자가의 순환 앞에 두려워하며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갑니다. 그때를 수없이 곱씹었을 거예요. 사탄이 여기 빠진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 하나를 붙들지 못한 거예요. 영적 교만 가운데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때에, 너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살면서 겸손을 지향하고 겸손을 알고 교만이 없는 상태로 주와 함께하여 주께서 나를 높이시며 주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사건입니다.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 마음엔 심령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 그 정체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또한 그의 편지가 성경의 자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왕궁에서, 애굽 왕가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40년간 왕자로 지나면서 당시 최고의 최상의 교육을 받아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하죠. 가장 젊었을 때에요, 뛰어난 지략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에겐 광야 40년이 필요했어요. 40년, 4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닙니다. 40년이나 필요했어요. 왜? 겸손할 때. 그거 하나입니다. 80이 됐습니다. 목자 40년 지냅니다.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지하고 무능한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하셨기에 때를 기다리시고
그를 높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가장 겸손할 때.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겸손케 하셔 그를 들어 쓰십니다. 사울 왕, 성경에 상당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때는 가장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어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40년간, 정확히 따지면 38년간 교만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건이 기록돼요. 결국 망합니다. 그와 온 가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 기름받아 왕으로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생각해보니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왜? 겸손하게 되었거든. 그 사건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시교독에 나타나지만 시편 16편 8절에 그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위대한 왕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케 하여, 비록 죄인이지만 겸손케 하여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시련, 역경, 질병, 수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대다수는 내 잘못이지만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을 깨달았다면 그건 내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많은 선행, 공로, 지식, 능력, 사역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유 인력과 운동 법칙을 밝혀 인류의 세계관을 바꾼 아이작 뉴턴, 이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당대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신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만물이 빛났다라고 노래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노년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눈에 나는 그저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과 같다. 가끔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거워했을 뿐,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온통 밝혀지지 않은 채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지성인데 자신을 해변가에서 준 조개 껍데기 정도로,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조개 껍데기 정도로 비유하며 생각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물을 때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며 교만한 자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비로소 겸손을 알고 겸손을 지향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그 진리에 아멘하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구제불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믿음을 주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은혜를 입고도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지무각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셨고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간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상속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교만한가 오고 교만을 지향한다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과 결핍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겸손을 알고 겸손을 지향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계속적인 은혜의 수혜자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구제불능한 죄인이여 벌레 같은 인생임을 깨달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이기고자 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결핍된 존재로 살며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며 교만한 자에게를 심판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이미 겸손한 자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위대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닫고 항상 내가 누구인 줄 알며 청지기의 본분을 생각하며 깨끗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의 복은 오직 주만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오니 깨트리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며 오직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날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